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1세기에는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칼에 찔려 순교하고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서 사형을 당해 순교했으며 많은 기독교인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을 떠나 은신처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이 무렵 사도 요한은 하나님 섬긴다는 죄로 주후 95년경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종교, 정치, 중범죄자들을 귀양 보내던 유배지였는데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생지옥이었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죄로 반모섬으로 유배받아가서 18개월 동안 귀양 살면서 도리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 상고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느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증거를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대로 요한이 써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세상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록 예언의 말씀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놀라운 그 말 수가 없어요. 본문 말씀은 7교회 중 6번째 기록되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가끔 말씀드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때에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12절에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둥, 집집마다 건물마다 기둥 없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둥은 없으면 안 되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둥이라는 것이 건축물을 지탱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은 건축물의 기둥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둥이 건축물을 지탱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건물 안에서 사람이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들의 공동체란 말이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을 믿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과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느냐는 말이에요.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칭찬을 들은 교회였었습니다. 5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면치 못했던 교회들이에요. 이걸 보면 교회들이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 듣는 교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여하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었으니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는가를 좀 3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능력을 갖추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추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말씀의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규모가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을 갖추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는 교회였더라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킨 교회였습니다. 참 작은 교회가 엄청난 영적 파워를 지닌 교회였더라는 거지요.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킬 만큼 본받읍시다. 빌라델 교회를.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즉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기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책망받지 않고 칭찬 듣는 교회였더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들추어 보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은 굳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굳은 믿음은 부실한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말 아닙니까? 강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굳고 강한 믿음으로 여타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라야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의 영도자였지요. 그랬는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들이 물을 문제 삼아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겼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로 이길 것으로 굳은 믿음 가지고 이겼던 겁니다. 영도자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가 있으면 승리하는, 내려가 있으면 패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는데, 나이 많은 모세의 손이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아말렉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손을 들고 벌도 받아보고 지금은 건강 체크를 위해서 가끔 두 손을 높이 치켜 올려보기도 하지만, 두 팔을 올렸을 때 시간적으로 몇 분 동안이나 팔을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 팔 아프다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패하고, 모세의 팔이 하늘 향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가 있을 때에 승리는 약속되어지는 것이고, 하늘 향하여 두 팔을 높이 지켜들은 기도가 없으면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인의 팔이 오랜 시간 하늘 향해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말렉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울고 있는 거지요. 이때에 믿음 좋은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적군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는 아니 되어지지 하고는 돌단으로 의자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이 많은 영도자 모세를 그 돌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부축혀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모세의 팔은 내려왔고, 모세의 팔이 내려온 이상에는 아말렉 성 이스라엘 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지켜 부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팔이 아팠어도 내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었더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아론과 훌이 이길 수 있다는 큰 그리고 굳은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이겼더라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론과 훌이 적극적으로 모세의 두 팔을 향해 내려오지 않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 믿음 생활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믿는지, 굳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굳은 믿음으로 이런저런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직자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많은 교직자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눈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러 큰 교회의 소문을 좀 들어보면 몇백 명이 모인다, 몇천 명이 모인다,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아론과 훌처럼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려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나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굳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어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나무는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이야 물질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렇다고 기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높은 빌딩을 세울 때에나 좀 낮은 건물을 세울 때에도 C형강, H림 이런 철강으로다가 기둥들을 세웁니다마는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집을 지어도 하나같이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기둥감이니 석가래감이니. 그런데 나무로 집을 짓는다고 했었을 때에 어떤 나무가 기둥감으로 선택을 받느냐 말이에요. 여느 나무와 구별되어야 기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곧아야 합니다. 곧다고 하는 말은 울퉁불퉁하지 아니하고 수직으로 앞으로 나란히 똑바른 걸 곧다고 하는 거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곧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 내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한다고 한 것이 곧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3대가 거짓 없는 곧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성전의 기둥이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맨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자기 어머니 유니게의 뒤를 이어 디모데가 한 하나님을 꾸준히 섬겼는데 어찌 곧은 믿음이 아니겠어요? 어찌 곧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의 곧은 가문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나무가 굵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굵게 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생활은 굵어지는 믿음이지만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일은 굵어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굵은 목재래야 기둥감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려면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곧으셔야 되고 굵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려면 목질이 강해야 합니다. 나무의 목질이 강해야 기둥감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한 것은 목질이 강한 지도자가 돼야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어야 네가 가르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하튼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목질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한 생활을 한다면 목질 좋은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대나무가 곧고 좀 굵은 게 있다 하기로 목질이 강하지를 않아요. 속에 텅텅 비었어요. 기둥감이 못 됩니다. 목질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넷째로 열왕기상 5장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나무가 베어져야 합니다. 나무가 곧고 굵고 목질이 강해도 베어지지 아니하면 기둥감 좋아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베어진다는 것은 뿌리와의 분리되는 현상이잖아요. 뿌리와 분리가 되어지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많은 피가 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지는 희생을 뜻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네게 부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베어졌습니다. 분리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홀로서기 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으니 어부 생활에서 베어졌습니다. 얼마나 출혈이 많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종전처럼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그를 따라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감동, 감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대요. 그물이나 집에 갖다 놓고 가고 가족들에게 나는 이만저만해서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잘들 지내라는 인사도 한마디 못한 채 어부 생활에서 베어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 거기서 또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처럼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 생활에서 배워졌어요. 이들도 안드레 베드로처럼 어부 생활 중에 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부들은 바다가 직장입니다.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또 베드로 안드레도 그랬지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라도 잘 정박해놓고 또 아버지에게 양해의 말씀이라도 좀 구하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뭔가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될 텐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처럼 출혈이 있고 희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라 하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다가 베어졌습니다. 세상의 그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까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왜 이처럼 예수 믿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 것과 베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즉 분리, 구별되는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만 그런 희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남이 모르고 맛볼 수 없는 상이 있기 때문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도 제자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의 길을 가신 겁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시대로 100년을 산다고 치고 다 살으면 100년인데 믿음의 선진들은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영원히 사는데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순간을 버리고 영원을 택해서 기꺼이 한 목숨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아 순교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굳은 믿음들입니까? 끝으로 다섯째, 열왕기상 6장 36절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다듬은 돌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는 말씀이에요.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듬은 돌로다가 성전과 왕궁의 뜰을 가꾸었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쓰임받는 사람은 다듬어지는 사람이에요. 다듬어져야 쓰임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언행과 성격과 기도가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입술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으면 은혜롭고 지혜롭고 덕목 있는 말이 안 나옵니다. 도리어 상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거친 말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듬어지십시다. 다듬어질 때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성전의 기둥이 될 방법을 나무의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성품과 언행이 곧고 굵고 목질이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어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장차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면하게 할 것이며 멸류관이라는 상을 받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서 새 이름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성전의 기둥이 되라, 성전의 기둥이 되라 하신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